마가복음 말씀 6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같이 천천히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실제 생활하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생활하고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좀 하고 좀 악하고 못되고 이래도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부럽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도 법에 걸릴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정도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진짜 못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은 별로 안 하죠.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쪽 말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금방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쪽이 아닌 반대쪽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 안 좋은 사람, 그렇게 금방 딱 머릿속에 금방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니까 금방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딱 그냥 생각이 들고 또 야곱과 에서 그러면 에서 그러면 금방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도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헤로디아 참 못된 여인이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들지요. 뭐 사실은 맞는 얘기고요. 이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형 이 헤롯 왕과 이제 결혼을 해요. 헤롯 왕이 이제 그렇게 만들기도 했겠지만 이 헤로디아란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또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집중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빌립이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 동생 빌립이 죽은 게 아닌데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를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나라의 말하자면 통치자인데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 하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둡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로 짐작해 보건대 아마 헤롯이 저 세례 요한 감옥에 잡아 가두어라 자기 판단에 그렇게 한 것보다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 자기 부인이 된 이 여인이 그렇게 헤롯 왕에게 시켰을지 모릅니다. 강하게 요구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이 뭐 의롭고 좋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가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그런 거룩한 품성 또는 그 사역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보호해 주려는 마음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나 또는 자기에 대한 비판이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이 헤로드 왕은 속으로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헤로드 왕의 생일이 돼서 잔치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하는 사람들, 거기에 뭐 대신들, 뭐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분위기가 한껏 이제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대단히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 춤을 춘 여자아이한테 내가 뭘 주랴, 내 소원 다 얘기해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뭘 달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5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구한 거예요. 근데 상황을 생각해 보건대 만일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이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주십시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한테 너 빨리 가서 왕한테 구해라. 그러니까 헤로디아란 여인은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서 대신들, 고관 대작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이 여인은 다 꿰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체면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잔치도 이게 더 쭉 진행되기 전에 빨리 구해야 된다, 너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여기 헤로디아의 딸이 구하는 것을 보세요. 그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러니까 쟁반에 얹어 그리고 내게 주십시오 하는데 곧,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거를 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이 생각을 하고 또 구하는 것도 쟁반에 얹어서 지금 주십시오. 그 딸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다 그 엄마 헤로디아의 머리에서 나온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를 그냥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 헤로디아란 여인이 성경에 나온 여인 아니다. 성경 얘기 아니고 그냥 오늘날 얘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오늘날 이렇게 어떤 여자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걸리면 범죄자지요.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하면 왕이 어떤 사람을 저는 목배라 그러면 그거는 왕이시고 불법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상황으로 가져와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상황을 가정하고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인이 자기가 딱 바라는 목표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목표를 성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뭐 굉장히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을 높은 자리에 출세시켰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여자는 능력 있는 여자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헤로디아와 같은 여인이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에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헤로디아, 이건 참 못된 여인이다. 우린 금방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헤로디아와 비슷한 여인이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는 그거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고위층하고 잘 통해, 검찰하고도 잘 통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뭐 명백하게 법을 어겼다. 이 정도는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그 여자 대단하다. 그 집안 대단한 집안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종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또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시고 또 수요예배 나오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다 신앙 좋으신 분들이 있지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하고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하고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들이 자기가 설교하는 거를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한다. 저도 이제 올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단에서 전도사 승인 받고 공식적으로 전도사 목회자가 된 지로 이제 35년째인데 근데 목회를 오래 하면 장점이 있어요. 목회 경험이 늘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성숙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목회 오래 하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실하고 타협하고 그러니까 목회 연한이 오래될수록 더 목사다워지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더 망가지는 거죠. 더 타락하는 거죠. 그런 게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사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면서도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목회자고 또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교회에서 뭐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내가 사회에서 직장 사업하면서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그걸 자기도 알아요. 아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어떻게 100%다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사나. 근데 이 정도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흔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직장, 사업, 이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 하지만 양심의 가책도 별로 안 느끼면서 아예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 이거는 명백하게 타락한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 신앙이 성숙한 입장에서 성경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이중적이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의 생활에서는 안 그러네.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게 진실한 신앙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이중적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참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텐데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헤로디아라는 그런 여인이 오늘날 우리네 사회 주변에 있다면 그러면 그 여자 대단히 능력 있는 여자지. 여러분 친구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친척들이나 누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대단히 이런 능력이 있어. 근데 뭐 범법하고 법 어기고 범죄 저지르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런 쪽은 전혀 아니야. 아유 그 여자 무서워. 아유 그 여자 계산 철저해. 근데 어쨌든 범죄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인정하잖아요. 그 여자의 능력을. 이 헤로디아는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헤로디아를 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그 사람이 품성이 아름답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고 이러는 삶의 철학을 안 가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러우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여기 말씀에서 헤롯 왕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세리요한의 목을 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헤롯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면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건데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면 이 헤롯 왕의 모습에서 그 헤롯 왕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지요. 근데 사람에게서 체면, 자존심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체면과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평소에 신앙훈련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내 체면과 자존심이 걸려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체면과 자존심이 좀 구겨져.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평소에 신앙훈련 안 해온 사람은 당연합니다. 거의 100%내 체면과 자존심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는 평소에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불났어요. 불이야. 그러면 이제 소화기가 뭐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럼 소화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조금만 좀 차분히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근데 불이야 불났을 때 급할 때는 그건 모릅니다. 근데 훈련을 한 사람은 불이야 그럴 때 그래 이거 빼고 잡고 누르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훈련돼야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헤로디아 또 헤롯 왕,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 우리의 삶하고 말씀이 연결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 제가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가치관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생관,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은 채로 하면 더군다나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가 그냥 축복만 강조한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 인생관은 안 바뀝니다. 그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뭐 등등 그런 거, 에휴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다 세습을 해도 뭐 성도들이 에휴 그것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 가치관이 세상보다 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걸 계속해서 듣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오늘 여기에서 묵상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거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진짜 복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오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죠. 그런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그런 복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사람 살만한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사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묵상함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점수하였던 헤롯과 또한 헤로디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자신의 질문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여서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그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헤로디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또한 치열하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싱크 청정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부르실 때 하나님 그 정말 기도의 응답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상지 부실이 참 좋았더를 아버지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성도들 그 묵상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풍성한 말씀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에 아버지 우리 순종하는